자, 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찾아볼게요. 어머? 이게 뭐? 아, 네. 네, 오늘의 성경 말씀은요. 출애굽기 7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우리 출애굽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제일 앞에 두 번째 있는 책이에요. 출애굽기 큰 숫자 7, 작은 숫자 6을 찾아볼게요. 우리 출애굽기 7장 6절이에요. 온라인으로 들어온 친구들도 꼭 성경책 꺼내서 말씀을 찾아주세요. 우리 출애굽기 7장 6절. 출애굽기는 성경책 앞에서 두 번째. 큰 숫자 7, 작은 숫자 6을 찾아주세요. 다 찾은 친구들은 6절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짚어주세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다 찾은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7장 6절에서 7절. 다 찾은 친구들은 6절을 손가락으로 짚어주세요. 출애굽기 7장 6절에서 7절. 다 찾은 친구들은 이렇게 손가락으로 6절을 짚어주세요. 제가 우리 친구들이 다 찾은지 알 수 있어요. 짚으면 자, 다 찾았나요? 다 찾은 것 같아요. 자, 우리 또박또박 6절에서 7절 천천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출애굽기 7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요, 인내예요. 우리 친구들 혹시 인내가 뭔지 알아요? 뭐 하는 거? 양보하는 거? 인내심? 이하나 뭔데? 뭐 봤어? 아니, 맞아요. 참고 견디는 거거든요. 참고 견딘다라는 뜻이에요. 인내는. 전사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내가 천국을 얻는 비결이라는 거, 천국을 얻는 방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은 말씀에 이제 주인공은 모세죠. 모세가 나와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한테 참 어려운 일도 많이 맡겨주시고 또 모세는 하나님께 많이 이렇게 혼나기도 하고 또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한테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을 주신 걸까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왜 우리한테 어려운 일을 주시는 걸까요? 이거는 오늘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고 가장 힘든 시기에 태어났어요. 막 일을 엄청나게 애굽 왕 바로가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때 태어났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기에서 건져내셨어요. 애굽 왕이요, 이스라엘의 모든 자녀 아들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모세는 잘 숨겨졌어요. 모세의 엄마 요게벳은 강물에 모세를 띄워 보냈고 바로의 딸이 모세를 강에서 건졌어요. 모세는 그렇게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로 자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면서도 왕궁에서 가장 좋은 음식도 먹고 공부를 하면서 자랐죠.
하지만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애굽에서 괴롭힘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죠. 어느 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괴롭히는 걸 봤어요. 모세는 그 괴롭힘 당하는 사람을 자기 힘으로 지켜보려고 하다가 애굽 사람을 맞아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말았어요. 그 소식이 바로한테 전해졌고 바로가 모세를 죽이겠다고 찾았죠. 모세는 애굽을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근데 그런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끌어 주셨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게 하셨고 이드로의 딸 미리암과 결혼해서 아들도 낳게 하셨어요.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집에서 광야에서 살아남는 법, 또 양을 치는 법도 배우게 됐죠. 그리고 모세가 40년이 지나서 80살에 할아버지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셨어요. 모세는 어느 날과 똑같이 양을 치고 있었는데 호렙산이라는 곳에서 이상한 걸 봤어요. 저기 광야에는 조그만 덤불이 많이 있는데 그 떨기나무라는 조그만 덤불이 있는데 거기에 가끔 불이 붙는데요. 근데 우리 친구들 지푸라기 알아요? 지푸라기? 그런 거 불 붙이면 얼마나 가요? 금방 없어지죠. 아이, 다 탔네? 이러고 그냥 금방 사그라 버린단 말이죠. 약간 지푸라기 같은 게 떨기나무인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게 불이 안 꺼지고 계속 활활 타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봤어요. 모세는 신기해서 그쪽으로 갔죠. 야, 이게 왜 안 탈까? 그때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이곳으로 불렀으니 너는 애굽으로 가서 나의 백성을 나에게로 다시 데려오노라. 근데 모세는 절대 못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 전 못 가요. 하나님께서는 그치만 모세를 선택해서 애굽으로 보내셨어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바로 왕한테 가서 이야기도 했고요. 많이 싸우기도 했고요. 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 왕과 또 애굽 사람들과 이렇게 싸웠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줬는데 바로 왕이 또 군대를 이끌고 따라왔어요. 그리고 애굽을 드디어 나와서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불평과 싸움을 했죠. 게다가 모세는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갔는데 구경만 하고 못 들어갔어요. 모세는 평생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모세한테 이렇게 계속 어려운 일을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애굽으로 보내셨는데 말이에요. 그 답이 성경에 써 있었어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쉬운 말 성경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우리의 성품을 단련시켜 주며 그러한 성품은 마침내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한테 어려운 일을 주셔서 인내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모세는 그 참고 견디는 것으로 점점 단단하게 단련됐고 그 단련된 모세는 소망, 꿈을 찾게 됐어요. 이 소망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항상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계속 자꾸만 어려운 일을 주시고는 참고 견디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어려운 일을 참고 견딜 때 우리가 더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는 어른으로 자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어려운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고 계신다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로마서를 쓴 사람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파란 글씨.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더 잘 믿게 할 수 있는, 더 잘 믿게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렇게 계속 어려운 일을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내는 일을 맡기는 모세한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잘 알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항상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항상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걸 더 잘 믿게 해주셨죠. 그래서 모세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모세는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은요, 우리한테는 왜 어려운 일을 주시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그러면 좋은 일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잘해주셔야 되는데 왜 우리 앞에도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 주변의 친구들 중에 나는 예수님 믿어라고 하는 반에 교회 다니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기독교 학교 다니는 친구들 말고 아마 거의 없지 않아요? 뭐 2명 이렇게 얘기하고 아예 없어요. 이거 봐요. 우리 세상에요. 찾아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 주변 사람들은 거의 다 심지어 우리 친구들 중에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전사님 친구들도 교회를 하나도 안 다녀요. 그렇더라고요. 자,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살았던 것처럼 거기서 괴롭힘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거의 없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 마음속에는 누가 계셔요? 그렇죠. 예수님이 계세요. 하지만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해요. 야, 예수님을 왜 믿어? 천국 그런 걸 믿냐? 이렇게 말해요. 주말에도 공부해야지. 주말에도 일해야지. 주말에는 놀러 가야지. 시간 아깝잖아. 돈 많이 벌어야지. 돈 많이 벌면 행복한 거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좋은 데서 살고 있어요. 어쩐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더 좋은 일이 많은 것 같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한테는 자꾸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데 나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어려운 일만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어려운 일을 주실 때 우리가 참고 견딜 만한 그 능력을 주시고 또 그걸 버틸 수 있는 일을 우리한테 주세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려운 일을 해결할 능력도 주세요. 우리 친구들 수학 공부하죠. 산수하죠. 혹시 구구단 다 외운 친구 있어요? 2학년은 아마 다 외운 친구들이 꽤 있을 거예요. 아직 이렇게 구구단 모르는 친구들도 많죠. 근데 우리 친구들 지금 7 더하기 6 할 수 있어요? 뭐 크게 말해봐요. 하나, 둘, 셋. 그렇죠. 이 정도 할 수 있죠. 근데 그러면은 976 더하기 48 할 수 있어요? 아직 안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있잖아요. 우리가 맨날 1 더하기 1, 2 더하기 3, 3 더하기 5, 뭐 10 더하기 10 이런 것만 맨날 하면 똑같은 것만 계속하면 우리가 아까 말했던 976 더하기 48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큰 숫자를 더하는 걸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 어려운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풀겠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이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조금씩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씩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자꾸 조금 더 어려운 문제, 조금 더 어려운 일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더 멋진 어른이, 더 큰 어른이, 더 똑똑한 어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요, 태어나서부터 계속 어려운 일을 겪고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서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430년 후에 애굽에서 탈출을 했죠.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런 다음에 광야에서 또 몇 년을 있었을까요? 맞아요. 광야에서 40년을 또 있었어요. 허허벌판을 40년을 또 돌아다녔어요. 하나님은 그렇지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바로와 애굽을 무너뜨리셨고요. 애굽 나라는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였어요. 군대가 가장 강력한 나라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인들이랑 전혀 싸우지도 않고 하나님이 애굽을 무너뜨리셨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길을 막고 있던 홍해가 어떻게 됐죠? 갈라졌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불기둥하고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이끌어 주시고 또 물이 없는 사막 같은 곳에서 물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맞아요. 바위를 쪼갰더니 거기서 물이 나오기도 하고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아무도 이런 일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본, 하나님의 능력을 본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항상 함께하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강하게 하시는, 더 단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거예요.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고 있지 않았다면, 사막에 물이 넘쳐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우리한테 어려운 일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앞에 다가오는 정말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일들을 예수님께 기도하고 또 잠깐 인내, 참고 견디면서 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 우리랑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천국에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들이 기쁜 일이 되기 시작해요.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뭘 만날 수 있죠? 기쁨이 아니라 아까 그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한테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는 얘기로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어려움은 그냥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이 말씀을 배우고 나서 우리한테는 이제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우리가 더 멋진 어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걸 깨닫는 그런 기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꾸자꾸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천국에 가는 길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 가는 길인 예수님을 자꾸자꾸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좋아서 기절해요. 천국 가는 길인 예수님한테 자꾸자꾸 가까이 가면 천국이 정말 우리랑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천국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곳이라는 걸 점점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일들은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기쁜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이야기처럼 이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천국에 가는 길인 예수님께 한 걸음 한 걸음씩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어려운 일은 다 지나가고 나는 천국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다. 항상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정말 내가 못할 것 같은 일이 있을 때, 그 일이 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제목 두 글자. 그렇죠. 인내였어요. 인내가 뭐라고요? 참고 견디는 거. 잠깐 참으면 그 어려운 일, 잠깐 참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그 어려운 일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시온둥이들과 선생님들, 무슨 일이 있어도요, 정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얻고 진짜 행복을 누리는 우리 시온둥이들과 선생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너무 슬퍼하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고 예수님한테 먼저 기도하고 자신감 있게 그 문제랑 싸워서 이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그런 강한 마음과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실 줄 전사님은 믿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칠게요. 기도할 때 무릎은, 두 손은, 두 눈은 기도문을 보면서 같이 기도할게요.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주시는 이유를 배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기도하면서 천국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도하며 이겨내고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